죄송하게 됐습니다. 자,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을 일어서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1절까지 제가 10절 먼저 읽고 나머지는 마지막은 같이 읽겠습니다. 끝으로 내 형제들아, 주 안에서와 그분의 강력한 권능 안에서 강건한 자가 되라. 네가 마귀의 가계들을 능히 대적하며 서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는 살과 피와 맞붙어 싸우지 아니하고 정사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 어둠의 치리자들과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과 맞붙어 싸우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악한 날에 능히 버티어내고 모든 일을 행한 뒤에 서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를 동여매고 의의 흉갑을 입으며 화평공을 예비한 것으로 너희 발에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취하여 그것으로 너희가 능히 그 사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끄며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곧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되 모든 성도들을 위해 모든 인내와 간구로 그 일에 깨어 있고 또 나를 위하여는 내가 말하는 것을 허락하사 내가 담대히 입을 열어 복음의 신비를 알리도록 구하라. 이 일을 위하여 내가 결박당한 대사가 된 것은 결박 중에서도 마땅히 할 말을 내가 담대히 하게 하려 하며 또 내가 너희 역시 내 사정과 내가 어떻게 행하는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사랑받는 형제요 주 안에서 신실한 사역자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에게 알리리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님께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귀한 또 주의 날을 맞이해서 저희들이 또 마음을 세상과 구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이 말씀을 또 선포하는 자, 또 듣는 자 모두가 다 하나님께 함께 경배와 찬양을 올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선포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항상 모든 것을 다 준비했다고 생각하고 하면은 항상 비어 있는 게 있습니다. 제가 준비를 다 했고 이게 틀림없다 생각했더니 보니까 제목만 있고 이게 또 찬송 PPT가 이렇게 빠져 있었습니다. 이 짧은 시간에서도 참 많은 교훈을 우리가 이제 얻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늘 점검하고 내가 정말 어떤 일을 할 때 완벽하게 준비가 됐는지 늘 점검하는 게 이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전신갑주, 제목이 하나님의 전신갑주고, 우리가 매번 읽고 듣고 또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점검해야 될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오늘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실 이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은 어떻게 보면은 이 교회 중에서 에베소에 있는 교회만큼 많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관심을 받은 교회는 아마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역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를 제외하고, 물론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들이 그때 다 살아 있었고 또 성령께서 예루살렘 교회로 제일 먼저 내려오셨기 때문에 그보다 더 큰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를 제외하고 나중에 이제 이방인 지역 쪽으로 복음이 선포되어서 이제 교회가 이제 형성되었을 때 이 에베소에 있는 교회보다 더 큰 어떤 하나님의 관심과 또 사도들의 어떤 관심이 쏟아진 교회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계시록에도 보면은 아시아 7교회가 나오는데 그 중에 가장 첫 번째 교회가 사실 에베소 교회입니다. 자,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가 첫 번째 감독으로 갔던 데가 또 에베소 교회입니다.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예루살렘 자체가 무너지니까 흩어졌을 때 사도 요한이 에베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그 교회는 또 사도 요한의 또 가르침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 사도 바울, 사도 요한, 엄청난 어떻게 보면은 가르침이 이 에베소 교회에 쏟아졌습니다. 자, 그런데
그 많은 관심뿐만 아니고 또 반대로 사탄의 엄청난 공격에 시달린 교회가 또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에베소서에 기록된 이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지금 현재 당면하고 있는 영적 어려움이 무엇인지 또 어떤 공격을 받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2주 전에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성경은 결혼으로 시작해서 결혼으로 끝난다. 그러니까 아담의 결혼을 시작해서 나중에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결혼으로 이제 끝을 낸다고 했는데, 오늘은 약간 다른 또 방법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됩니다. 성경은 전쟁으로 시작하여서 전쟁으로 끝난다. 이 표현이 딱 맞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지금 우리가 전쟁 중에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미 성경 안에서는 우리가 알지 못했던 아주 오래 전부터 전쟁이 시작되었고 마지막 전쟁이 끝날 것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더라.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이 용과 싸움에 그 큰 용, 즉 저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세상을 속이는 자가 내쫓기더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자, 우리는 알 수 없지만은 그 옛날 이 땅이 아니고 하늘에서 큰 전쟁이 벌어졌고 그 전쟁에서 피한 사탄이 어디로 내려왔다고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으로 내려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탄만 내려온 것이 아니고 그 사탄의 군대들이 함께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나 뭐 이게 감사한 일인지 아니면은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은 우리 눈에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막 우리 눈에 막 사탄이 보이고 막 이상한 애들이 보이면 얼마나 살기 힘들겠어요. 우리 눈에는 안 보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존재합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 전쟁은 어떻게 됩니까? 그 짐승과 땅의 왕들과 그의 군대들이 함께 모여 말 타신 분과 그분의 군대를 대적하여 전쟁을 하더라. 나중에 예수님께서 오실 때 이제 최후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자, 그런데 그 땅에 있던 사탄, 짐승, 적그리스도, 거짓 대언자, 이 어떻게 보면은 사탄의 어떻게 보면 삼일체 비슷하게 이 영적 존재들과 또 땅에 있는 왕들과 또 수많은 군대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대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전쟁은 그대로 끝납니다. 어떻게 끝나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들을 속인 마귀가 불과 유황 호수에 곧 그 짐승과 거짓 대언자가 있는 곳에 던져져서 영원 무궁토록 밤낮으로 고통을 받으리라. 이렇게 해서 모든 것이 끝나는 전쟁이 이제 최후의 전쟁입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전쟁 중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런 생각을 전혀 갖지 못하고 있지만은 실제로는 전쟁 중에 있습니다. 끝나지 않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그 과정 중에 있다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한테 이런 좋은 교훈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것도 우리는 이 전쟁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좋은 교훈이라고 봅니다. 자,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이제 살펴봤습니다. 물론 이제 이 전쟁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또 원인도 다양합니다. 또 우리가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표면적으로 이제 볼 때 또는 우리가 교훈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자, 현재 지금 우크라이나는 과거에는 세계 3대 핵 보유국이었습니다. 핵탄두가 무려 약 1,700개,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170개, 거의 어마어마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엄청난 나라가 언제부터 힘을 잃게 됐느냐? 1994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몇 년이 전이죠? 상당히 오래전이죠.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안전보장회의가 열렸습니다. 자, 이때 이 우크라이나에 있는 모든 핵은 다 폐기해서 어디로 보내느냐? 러시아로 다 보내서 처리하는 걸로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때 나라가 우크라이나, 러시아, 미국, 영국,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이렇게 모여서 사인을 하고 끝냈습니다. 자, 지금 어떻습니까? 자, 제가 매일경제신문 올해 2월 13일에 있던 것을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어떻게 기록됐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때 두 손에 핵탄두 170개를 통제 관리했던 미사일 부대의 사단장 출신 미콜라 필라토프 예비역 소장은 더 타임지에서 우리가 지금 핵무기를 갖고 있다면 세계의 존중을 받고 안보도 챙길 수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러시아의 위협에서도 자유로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부다페스트의 교훈은 분명하다. 무장을 해제하면 안 된다는 것이라고 단언했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저는 이 전쟁의 어떤 복잡한 사연은 모릅니다. 그러나 피상적으로 드러날 수 있는 교훈은 얻을 수 있습니다. 무장 해제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 유명한 교훈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준비하라. 힘이 자신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잃게 되면은 그건 필연적으로 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이 뭡니까? 전신갑주 이 부분을 우리가 같이 묵상하기 위해서 영적인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에베소 교회에 주신 이 말씀은 바로 우리 지금 현재 우리 교회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먼저 그렇다면 교회가 무엇인가? 왜 사탄이 끊임없이 이 교회를 공격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부분이 뭡니까? 교회라는 이 단어, 영어 처치라는 단어는 원어로는 두 가지입니다. 계속해서 제가 반복했지만 또 반복합니다. 첫 번째는 에클레시아입니다. 이 에클레시아는 세상에서 불러내서 따라 모인 무리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클레시아만 있는 게 아니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큐리아케라는 단어, 이거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이 단어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무리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이게 함께 같이 갑니다. 그래서 에클레시아는 분리에 초점을 두고 있고 큐리아케는 연합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자, 왜 이 개념이 중요하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옛날 애굽에서 나와서 따로 광야에 모였지만은 그 따로 모였다고 해서 전 민족들이, 전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속한 존재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존재는 또 따로 있었습니다. 자, 오늘날 수많은 이단들이 뭘로 간판을 달고 있습니까? 교회라는 간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사람들도 따로 모입니다. 그러면 따로 모였다 해서 다 하나님께 속한 존재입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속한 무리 가운데서 세상에서 분리돼서 따로 모였다면 이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문제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도 이제 이스라엘을 이제 3년 반 정도 공생의 기간 중에 거의 이제 마지막 부분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도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이렇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 곧 사람의 아들을 누구라 하느냐 하시니 어떤 이들은 침례자 요한이라고,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고도 하며 다른 이들은 에레미야나 대언자들 중에 하나라고 하나이다 하거늘.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지 하니까 이렇게 합니다. 침례자 요한, 엘리야, 에레미야 아니면 대언자, 각기 자기가 가지고 있는 메시아관이 다 있습니다. 저분은 이런 분이야. 저분은 모세 같은 분이야. 저분은 기적을 베푸니까 엘리야 같은 분이야. 다 있습니다. 자, 이때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예수님께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이 왜 중요하냐면은 모든 교회는 또 누구든지 상관없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고백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왜 있어야 되느냐? 그리스도란 말은 킹이란 뜻입니다. 그분은 나의 왕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당신은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똑같습니다.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고백을 들으시고 자,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제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자, 이때 교회란 단어가 바로 에클레시아입니다. 자, 그런데 이 에클레시아가 왜 중요하냐? 이 단어는 지금 마태가 성경을 기록했을 때 만들어진 단어가 아닙니다. 언제부터 만들어졌느냐?
헬라인들이 계속해서 써왔던 단어예요. 본래 이 단어는 미네라는 뜻입니다. 우리 역사 시간에 저 고등학교, 중학교 역사 시간을 한번 더듬 올라가시면 아마 될 겁니다. 민주주의의 어떤 근본적인 근원을 가져왔던 나라 그러면 우리가 이제 헬라로 봅니다. 그리스. 자, 그리스 민주주의의 근본이 바로 어디입니까? 바로 이 에클레시아입니다. 미네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근데 지금하고는 약간 틀립니다. 예, 헬라는 도시국가이기 때문에 이 미네에서 모든 게 결정되는데 이 미네는 다 들어갈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물론 민주주의의 근원이 되지만은 다 참석을 못합니다. 첫째는 전쟁을 할 수 있는 군인이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자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노예도 안 됩니다. 어린애도 안 됩니다. 약 한 18세 이상 정도 전쟁을 할 수 있는 이 모든 사람이 다 미네에 들어갔습니다. 자, 이 단어를 마태가 씁니다. 자, 그런데 같은 단어는 아니죠. 예수님께서 이제부터는 내 미네를 만들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더 쉽습니다. 헬라인들은 이 말씀이구나 쉽게 이해가 되겠죠.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수많은 자기 생각들을 갖고 있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이제부터는 내 미네를 세우겠다. 예, 바로 그때부터 교회가 이제 시작되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옛날에는 헬라 사람들은 여자도 안 되고 어린애도 안 되고 또 외국인도 안 되고 다 안 되지만은 어떤 참정권을 가질 수 있는 어떤 그 자격이 있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이 미네는 누굽니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왕이요 구주로 믿고 또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들은 다 들어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도 안 됩니다. 이제부터는 새로운 교회가 이때부터 이제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관점으로 교회가 어떤 것인지 이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 중에서 많이 있지만은 4가지 정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그분께서는 몸 곧 교회의 머리시니라. 자, 이 설명이 왜 필요합니까? 하나의 유기체라는 겁니다. 예수님과 교회는 떨어진 게 아니고 하나의 유기체다. 골로새서 1장 18절에 이 부분을 강조합니다. 자, 우리가 매번 지난 시간에도 들었고 또 강조됐던 말씀이니까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결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이것은 큰 신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자, 남편, 아내, 신랑, 신부는 하나의 가정입니다. 가정이 있는데 남편이 없는 가정, 물론 이제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가정은 항상 남편과 아내가 결합해서 한 가정을 이룹니다. 하나의 가정입니다. 또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의 집이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사도들과 대언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진 자들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으뜸 모퉁이 돌이 되시나니 그분 안에서 모든 건물이 꼭 맞게 함께 뼈대를 이루어 너희도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처소로 함께 세워져 있느니라. 자, 이 교회의 비유를 하나의 건물로 비유를 했는데 어떤 건물이냐? 제일 밑바닥에는 기초석이 있는데 예수님은 으뜸 모퉁이 돌이라. 그 다음에 사도들이 그 기초가 돼서 건물이 하나로 다 세워진다고 했습니다. 하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석과 위에 세워진 건물은 하나입니다. 이게 분리되면 안 되죠. 혹시라도 불법적으로 건물이 세워졌다 그러면은 그 준공검사가 떨어지기 좀 힘들겠죠. 아무래도 하나님의 법대로 세워지지 않는 교회 건물은 이거는 건물로서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제가 강조하려는 게 바로 하나의 군대입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총으로 좋은 군사로서 고난을 견디어내라. 전쟁을 하는 어떤 사람도 이 세상 삶의 일에 얽매이지 아니하나니 이것은 그가 자기를 군사로 택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자, 하나의 유기체, 하나의 가정, 하나의 집, 그 다음에 교회를 하나의 군대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군대에 제대한 사람은 충분히 이해할 겁니다. 군대가 어떻게 운영되고 어떻게 각 사람들이 생활하고 있는가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니까 이 부분을 가지고 좀 같이 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하나의 군대, 하나의 집, 하나의 가정, 하나의 유기체. 자, 만약에 내가 사탄이라면은 이 교회를 어떻게 깨부시겠습니까?
만약에 사탄이 효율적으로 깨부시려면, 만약에 우리가 몸이라면 아마 그 몸을 공격할 것입니다. 물론 외형적으로도 공격하지만은 첫째로는 내 건강이 나빠지도록 할 겁니다. 저는 그게 우리 몸의 중요한 면역 체계를 무너뜨리는 일이 사탄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이게 무너지면은 밖에서 부시는 것보다도 안에서 무너져 버립니다. 예, 우리가 병이 나고 이 모든 것들이 안에 있는 면역 시스템이 무너지면요, 그냥 힘없이 주저앉아 버립니다. 그러니까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의 불화를 조정합니다.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초석을 흔들어 버리잖아요.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세워지고, 보통 신문에 많이 나온 게 뭡니까? 이 빌딩 건축물 사고 많이 나는 것들 뭡니까? 규격대로 철근을 4개 넣어야 되는데 2개만 넣고 2개는 빼먹는다든지 다른 재질을 쓴다든지 반드시 사고가 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집을 지을 때 그런 불법적으로 짓는다지. 군대도 마찬가지죠. 군대 중에 맨날 제가 논산훈련소 듣던 말이 이 말이었어요. 야, 여기가 당나라 군대냐? 저는 당나라 군대가 어떤지 모릅니다. 하도 들어서 당나라가 어떤 군대를 운영했길래 저런 말을 쓰나. 아무튼 오합지졸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사탄은 항상 공격을 이렇게 합니다. 자, 교회를 공격하는 사탄의 성품 또는 속성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늘 사도 바울이 이 서신서를 쓸 때 늘 우리는 이 어떤 자세로 이 사탄을 이해해야 되고 또 어떻게 우리를 공격하는지 늘 알도록 했습니다. 골로새서 2장 8절 보겠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철학과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하지 못하도록 조심하라. 예. 끊임없이 사탄이 공격하는데 이 성경에 있는 다른 것들, 다른 지식들을 가지고 가가지고 사람들을 속입니다. 예. 첫 번째는 속임수죠. 제가 끊임없이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뱀을 통해서 중요한 걸 얻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가장 큰 특징은 뭡니까? 뱀의 2가지 혀입니다. 예. 하나는 진실을 얘기합니다. 하나는 거짓을 얘기합니다. 자, 수많은 이단들이 성경을 가지고 세워집니다. 예. 성경이 없는 이단은 없습니다. 다 성경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믿기로는 이렇습니다. 이 이단들은 진실을 99%를 얘기합니다. 나머지 1% 치명적인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 속습니다. 마귀도 똑같습니다. 지난주에 목사님 설교 중에 뭡니까? 사탄이 예수님을 광야에서 이 시험할 때 뭘로 합니까? 전부 다 말씀으로 합니다. 예. 마귀는 성경 박사입니다. 우리가 이걸 딱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절대로 이단은 성경 밖에서 안 놉니다. 성경 가지고 사람을 속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속아서 넘어가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비유 속에 있는 말씀이지만은 마귀가 하는 일들을 우리가 충분히 여기서 얻어낼 수 있습니다. 자, 길가에 뿌린 씨앗, 길가밭이 나옵니다. 자, 이 농부가 씨앗을 뿌렸는데 길가에다 뿌렸어요. 그러니까 새들이 와서 다 주워 먹었다고 나옵니다. 자, 길가에 있는 것들은 말씀을 듣지만 그때 마귀가 와서 그들의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아감으로 믿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이니라. 자, 마귀가 하는 일은 우리가 진리를 선포할 때 우리 마음속에 쏟아지는 이 말씀들을 다 주워 먹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뿌리 내려서 우리 마음밭에 뿌리 내려서 이게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 과정을 싹 치워버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지금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합니다. 정신을 차리라, 깨어 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리 아무리 둘러봐도 우리 눈에는 마귀가 안 보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진실로 믿는다면은 우리가 가든지 어디를 뭐 하든지 항상 우리 곁에 이 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됩니다. 항상 찾아다닙니다. 밤이고 낮이고. 그러면은 제일 먼저 우리가 이 공격에서 피할 수 있는 것은 물론 많이 있지만은 가장 첫 번째 일은 처음이자 마지막까지 절대로 이것은 우리가 놓쳐서 안 됩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우리의 함께 모이는 일을 피하지 말고 서로
권면하되 그날이 다가옴을 너희가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자, 왜 이게 중요하냐? 만일 우리가 계속해서 모이지 않는다면 틀림없이 마귀는 우리의 뒤통수를 칠 겁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성경 안에서도 모이는 것을 굉장하게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자, 일단 모이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주의 만찬을 나눌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사실을 우리 만찬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이거 사라집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모이지 않는데 어떻게 침례 줍니까? 이것도 사라집니다. 우리가 모이지 않는데 어떻게 사랑합니까? 어떻게 권면합니까? 모든 게 다 사라집니다. 저는 이 팬데믹 사건을 통해서 물론 우리가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또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격리하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또 한 가지가 더 있다고 봅니다. 이 교회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라는 건 뭡니까? 항상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는 전체입니다. 한 사람은 교회가 안 됩니다. 모여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임이 흩어져 버려요. 그러면은 그 옛날 예루살렘 교회에서 날마다 모여서 사도들과 같이 빵을 떼고 또 말씀을 가르침을 받고 기도하고 이 모든 게 다 사라져 버립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영적 전쟁 중에 가장 치명타라고 봅니다. 우리는 한 번씩 다 맞았습니다. 저도 2주 동안 격리했지 않습니까? 그때 느낀 게 뭐냐? 집에서는 불가능하다. 일단 옷 차림새가 안 됩니다. 집에서 예배 드리는데 이렇게 양복 입고 이렇게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하고 예배 안 드리잖아요. 그냥 대충 입고 이렇게 화면 보잖아요. 일단 마음 자세부터 다릅니다. 그래서 이건 아니다. 우리가 늘 기억하는 것은 교회의 굉장히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뭡니까? 예배의 기능이잖아요.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마음을 멀리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이런 모든 과정들이 다 무너집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서 이렇게 우는 사자처럼 산길을 찾아다니는 이 사탄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어떤 문제가 필요한지 오늘 이 말씀이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말씀에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탄은 교회의 방진을 깹니다. 뭐 꼭 군대가 아니더라도 상식적으로도 우리가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4장 27절에 보면은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물론 이 말씀이 뭐 꼭 이 말씀은 아니지만은 얼마든지 적용이 가능합니다. 자, 야생소나 들소들 동물의 왕국에 보면 어떻습니까? 늑대나 사자들이 공격할 때 어떻습니까? 자연적으로 본능적으로 방진을 칩니다. 자, 들소들이 머리를 밖으로 향하고 안으로는 누구를 집어넣습니까? 어린 새끼들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원형을 딱 둘러서 아무도 어떤 늑대도 어떤 사자도 이 방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자연적으로 이렇게 막습니다. 이게 우리한테 준 엄청난 교훈이기도 합니다. 자, 왜 그러느냐? 이 하나가 깨지잖아요. 그럼 다 흩어집니다. 뭐 나 한 사람쯤 안 나가면 뭐 큰일 나겠어? 이거 생각 자체가 이미 마귀에게 잡힌 겁니다. 내가 한 사람 안 나간다고 뭐 교회가 뭐 안 굴러가나? 이미 잡힌 겁니다. 자, 각자 영역 자체에서 하나가 무너지잖아요. 그럼 다 뚫리는 겁니다. 에덴 동산 그 에덴의 왕국이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이거 선악과 하나 먹었다고 해서 무너지겠어? 하나 먹고 무너진 겁니다. 교회는 한 사람이 아니고 전체가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의 구멍만 생겨도 그 사이가 빈틈이 생기기 때문에 무너지는 겁니다. 자, 마귀가 왜 이 짓을 합니까? 마귀가 자기 때가 조금만 남은 줄 알므로 크게 진노하여 너희에게 내려갔도다. 뭘 하겠습니까? 내려가서. 각 사람도 중요하지만은 교회의 이 스크럼을 깨는 겁니다. 자, 여기 그림에 보시는 거 아시겠지만은 빈틈이 없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교회는 군대입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비유를 써놨는데 이 군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뭡니까? 제일 앞열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로마도 다니고 헬라도 다니고 다 다녔지 않습니까? 예, 이미 그때 문화, 그때 군대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이 군대에서 이 방진 하나가 깨지잖아요. 전체가 다 무너집니다. 자, 우리가 세계사 시간에 배웠던 알렉산더, 세계를 어떻게 제패했습니까? 바로 이 군대 팔랑크스를 통해서 세계를 제패했습니다. 자, 약 100명 정도의 부대가 있는데 전부 다 뭡니까? 방패를 촘촘히 어깨 사이에 빈틈을 안 주게 다 맞춥니다. 다 맞대고 나서 그 다음에 창을 이렇게 쥐고 나서 1열, 2열, 3열 이렇게 완전히 무슨 탱크 부대처럼, 탱크는 없었지만은 빈틈없이 만들어서 이 적들을 이제 대적합니다. 깨부술 수가 없죠. 예. 바로 이 전법을 통해서 어쨌든 알렉산더가 어떤 크나큰 역사를 이뤄내는데 지금 똑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방진 너무 중요합니다. 한 사람이 무너지잖아요. 마귀는 기가 막히게 그 빈틈을 파고 들어옵니다. 자, 이게 이제 전체지만은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오늘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보면은 총 6가지가 나옵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갑,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말씀의 검. 자, 전체의 무장도 중요하지만 각 개인도 중요합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헬라 시대나 로마 시대 때 제일 앞열에서 이 무장이 갖춰지지 않으면 그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전체가 무장이 되어야 되는데 검이 없어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흉곽이 없어요. 안 됩니다. 이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은 이 군대의 방진에서 제외시킵니다.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교회는 그 어떤 것도 빠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마치 뭐 허리띠 없으면은 그냥 흉갑만 입고 이렇게 대충 싸우고, 아니면 뭐 신발 없으면 싸우고, 이 중에 하나도 빠지잖아요. 그러면 빈틈이 생기기 때문에 다 무너진다는 겁니다. 사실 이 연결고리는요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이 한 사람 자체가 전체 한 부대를 운영하는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마귀가 뚫지를 못하는 겁니다. 내 한 사람, 나 하나쯤이야 하는 순간부터 이미 교회는 균열이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 허리띠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기 우리 집에 보면은, 뒤에 보면은 체육관이 있는데 이름이 장미란 체육관이에요. 역도 선수. 아시죠? 모르시는 분도 있을까요? 장미란 선수. 우리 거의 대한민국의 최고의 역사잖아요. 여자 헤라클레스라는 별명을 가지고 저 같은 몸무게 한 2배쯤 그냥 들었다 놨다 하는 그런 역도 선수입니다. 근데 이 역도 선수들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뭡니까? 허리띠입니다. 이거는 폼으로 매는 게 아니에요. 이 허리띠를 매지 않으면 이걸 들 수가 없답니다. 자, 진리의 허리띠. 자, 왼쪽에 있는 그림처럼 군사들이 허리띠가 그냥 폼으로 그냥 허리 안 내려가게 매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요, 힘을 모아주는 근원이에요. 이게 없으면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누가 진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분이 없이는 어떻게 이게 메어져요? 힘이 없는데. 자, 의의 흉과 복음의 신발. 자, 6가지가 있는데 이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진리는 여러 가지로 표현됩니다. 자,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제 성경 안에 있는 것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으니 이것은 우리가 그분의 창조물 중에 첫 열매 종류가 되게 하심이라. 자, 군사를 딱 보니까, 사도 바울이 보니까, 야, 저렇게 무장해야지. 저게 바로 군사구나. 어떤 거 하나도 빠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중에 이제 이게 순서적인 거 아닙니다. 전체가 하나 있지만은 이제 설명을 하려다 보니까 이제 순서가 될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로 허리를 묶어야 됩니다. 반드시 묶여 있어야 됩니다. 그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냐. 이거는 일종의 아이덴티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으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거듭나다는 뜻은 다시 태어난다는 뜻도 있지만은 하늘에서 태어난다는 뜻도 있습니다. 진리로. 이렇게 진리로 태어난 사람만이 교회의 멤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영적 전쟁이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나중에 되어질지 모릅니다. 그래서 한번 점검하자는 뜻에서 이렇게 이 말씀을 구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다 갖고 있지만은 혹시라도 내가 이 진리로 내 허리를 지금 차고 있는지 한번 보자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의의 흉감.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어떤 것도 빠지면 안 됩니다. 다 같은 말씀이에요. 자, 우리는 어떻게 의인이 됐습니까? 믿음으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중요한 것은 이 마음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지 누가 압니까? 옆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모릅니다. 내 마음이 바로 그러한 믿음으로 세워져서 내가 의인이 됐는지, 의의 신분을 얻었는지 참으로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는 뭐합니까?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 말은 뭡니까? 이제 우리가 밖으로 그걸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저 형제의 고백을 듣고 저 형제의 어떤 간증을 듣고 나랑 같은 믿음을 갖고 있구나. 이렇게 해서 방진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하나 둘씩. 너무 중요하죠. 자, 그 다음에 뭡니까? 복음의 신발.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지속되나니 복음으로 너에게 선포된 말씀이 이 말씀이니라. 우리가 복음을 들었던 것은 누구를 통해 들었습니까? 그냥 암송하고 있다 떠오르는 게 아니에요. 그 옛날 사도들이 세상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고 그 사도들의 제자들이 또 전하고 또 전하고 사도 바울이 선포됐던 복음을 디모데가 이어받아서 또 전하고 그렇게 전하고 해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도 동일하게 이런 무장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만 살고 있습니까? 또 밖에 나가야 되잖아요. 어디를 가든지 항상 이 복음이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그 사람들한테 또 복음을 전해서 이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믿음의 방패. 이건 뭐 두말할 필요도 없죠. 당연히 구원은 우리의 신분은 믿음으로 얻지만 또 사는 것도 믿음으로 걸어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는 믿음으로 걷고 보는 곳으로 걷지 아니하노라. 우리의 삶 속에서 너무 중요한 거죠. 이 사실 믿음이 점점점 나약해지다 보면은 우리의 영적인 면역성이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옵니다. 자, 이것을 채워주고 다시 격려하고 다시 재무장한 것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저는 옛날에 제가 목사가 되기 전에 목사니까 저런 말 하지 생각했더니 제가 이 직분을 받고 보니까 그 이유를 알겠어요. 빠지면 안 됩니다. 주일날 너무 중요합니다. 그냥 단순히 첫 주일 예물 드리고 이런 뜻이 아니고요. 여기 와서 다시 재분양하고 다시 격려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다시 나가서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에 모이는 것을 소홀히 여기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구원의 투구 뭐 말할 필요도 없죠. 다 있는데 구원의 투구만 없어요. 보통 우리 영화나 어떤 연속곡에 보면은 배우들이 나와서 멋있게 보이려고 투구 안 쓰고 막 싸우는 거 있잖아요. 제가 옛날 논산 훈련소 가서 처음에 갔을 때 하이바를 다 주잖아요. 우리 보통 어렸을 때 영화가 어떤 영화가 있었냐면 전쟁 영화가 있었냐면은 전우란 영화가 있었어요. 보면은 그 소대장 역할을 했던 분이 항상 멋있게 버클 딱 벗어 이렇게 안 쓰고 모자 벗고 막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버클 안 채우고 딱 나왔어요. 봤더니 그 조교가 하는 얘기가 야, 니네가 무슨 배우냐? 다 쳐야 됩니다. 반드시 써야 됩니다. 이거 없으면 안 됩니다. 치명상을 입습니다. 이는 너희가 너의 믿음의 결말 곧 너희 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를 방어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것도 역시 밑에 지금 선포했던 말씀하고 다 동일한 겁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연결고리가 다 됩니다. 그 어떤 것도 빠지면 안 되는 겁니다. 단지 이렇게 표현을 다양하게 했던 겁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이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그 무장 장면들, 방패막이를 통해서 이것들을 하나하나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자, 마지막에는 뭡니까? 자, 말씀의 검. 자, 이거는 우리가 굳이 얘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며 양날 달린 어떤 것보다 예리하며 홍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 둘로 나누기까지 하고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는 분이시니라.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에 있는 글자도 되지만은 하나님의 인격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말씀으로 창조했습니다. 세상도 말씀으로 창조하고 구원도 말씀으로 창조하고 공격도 말씀으로 하고 칼이 무조건 공격만 하는 게 아닙니다. 방어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게 완전히 갖추어진 사람만,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이렇게 완벽하게 방어가 된 사람만 진짜 그 군대에 제일 앞열에 설 수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 다 뚫리거든요. 자, 우리가 이 말씀을 같이 읽었지만은 이 말씀 하나하나가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 너희가 악한 날에 능히 버티어내고 모든 일을 행한 뒤에 서기에, 지금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 일이 안 일어난 게 아닙니다. 우리 일터에서 우리가 만난 사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아니 수많은 사탄이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볼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빈틈이 생기면은 기가 막히게 찾아들을 것입니다. 틀림없습니다. 저는 단순히 그냥 여기 한 사람으로서 이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적어도 이 사명을 가진 사람으로서 경고한 겁니다. 이 빈틈을 보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살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날 어떻게 될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을 한 번 더 집에 가서 더 묵상하고 더 묵상해서 우리의 철저한 전신갑주로 삼기를